제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자,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언약 속에 담긴 사랑, 언약 속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독수리 비유가 1절부터 10절까지 있고요. 11절부터 21절까지는 그 독수리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 백향목 비유가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백향목 비유는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죠. 앞부분의 비유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그 설명을 가지고 나머지 백향목 비유도 해석하라,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주셨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해석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비유로 들었을 때 더 오래 기억합니다. 잊지 말라고.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주실 때도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비유로 들으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비유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을까요? 비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여러분 캐치하셨어요?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언약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독수리 한 마리가 있는데 날개가 길고 털이 아름다워요. 그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의 맨 끝부분에 가지를 취해서 상인들의 도시에 갔다가 심습니다. 그리고 그 백향목이 있는 곳에 씨앗을 취해다가 강가에다 심는데 마치 수양버들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강가에 아주 옥토밭에 심습니다. 그 심을 이유가 뭐예요?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두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새로운 독수리 한 마리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독수리도 처음 독수리처럼 날개가 크고 깃털이 멋진 그런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가만히 보니까 새로운 독수리에 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가 그 독수리로 향하고 그리고 그 뿌리가 독수리로 향합니다. 그걸 본 첫 번째 독수리가 화나죠. 왜냐하면 내가 너를 여기다 심었고 너를 심은 이유가 포도를 거두기 위함인데 나를 안 쳐다보고 다른 독수리를 쳐다보니까, 그러면 그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 포도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그 포도가 다 말라버린다. 포도나무가 말라버린다.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어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이요. 두 번째 독수리는 이집트입니다. 자, 그 포도나무는 유다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3번 침공해서 완전히 다 멸망시켰거든요.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시드기야 왕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면서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호야긴 왕이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유다의 왕 3개월밖에 못했어요.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데려가면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11년 동안 다스리면서 바벨론에 순종하는 척 하다가 뒤에서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이집트와 계약을 합니다. 근데 그걸 바벨론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3차 침공으로 완전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킨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유다는 하나님께도 신실하지 않은데 바벨론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맺는 계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시드기야 왕하고 계약을 맺은 건 노예 계약이죠. 그렇죠? 네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보호해줄게. 왕 계속 시켜줄게. 나에게 조공을 바쳐. 그러니까 그 계약은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들을 위한 계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 계약이죠. 그리고 이집트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이집트하고의 계약도 사실 누굴 위한 거예요?
이집트를 위한 거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속에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니까 서로 상처받고 싸우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유다가 계약을 파기하고 바벨론에게 배신하니까 배신을 당한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다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계약이라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관계를 통해서 계약을 맺죠. 그렇죠? 근데 인생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기꾼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내미는 서류에 사인 안 하면 그냥 다 털립니다. 맞아, 틀려요? 그쵸? 근데 여러분, 유다가 생각하기에 바벨론이 사기꾼이고요. 바벨론이 생각하기에는 유다가 사기꾼이에요. 이집트가 생각하기에는 유다가 사기꾼이고요. 유다가 생각하기에 또 이집트가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도와달라 그랬는데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계약적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사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계약적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예요? 불공평함, 상처, 거절감.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려고 노력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저 사람이 나에게 해가 될까? 내가 밥 한 번 사면 저 사람이 밥 한 번을 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계약과 언약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바벨론과 이집트와의 계약 관계를 보여주시며 결국 계약 관계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약과 다르고 그 언약을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유다에 임하게 된다는 계시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약하고 언약이 뭐가 다를까요? 계약의 목적은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맺어서 이익이 없으면 계약을 파기해요. 언약의 목적은 뭐예요? 언약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관계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제가 한번 신랑 신부 프리메리지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요. 신랑한테 이 질문했다가 그 부부 결혼 못할 뻔했어요. 신랑한테 뭐라 그랬냐면 형제님은 왜 결혼하십니까? 그랬더니 쑥스러워하면서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종족 번식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자매가 쳐다보면서 짐승 쳐다보듯이 농담이지? 그랬는데요. 거기서 농담이야 그랬으면 되는데 아니? 애 안 날 거야? 난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약의 관계를 주셨는데요. 그 언약의 관계를 계약으로 바꿔갈 때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언약의 관계를 세워가고 미성숙한 사람은 계약의 관계를 성립해 갑니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람은 내가 한번 밥 사면 저 사람이 밥 사야 되고 내가 한번 웃어주면 저 사람이 웃어줘야 되고 내가 칭찬하면 저 사람이 나도 칭찬해줘야 되고 내가 한번 라이드 해주면 저 사람이 또 나 라이드 해줘야 되고 근데 이 계약이 언제 깨져요? 내가 5번 라이드 해줬는데 내가 한번 라이드 해달라고 하면 나 바빠 이럴 때 계약 깨지는 거예요. 이게 계약 관계예요. 미성숙하면 친구가 없어요. 결국은 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이래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이용해 먹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언약의 관계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시며 이 언약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담아주셨는지, 그 사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약과 언약을 구별하시고 언약의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에게 복된 관계인지를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표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날마다 성숙해 계약의 관계를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관계를 세워가는 복된 사람 되리라 결단하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17장에 담겨 있는 언약 속에 담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을 주시는 사랑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계약은요, 내가 주고 받기 때문에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요, 주기만 하고 받는 걸 기대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줄 테니까 니네들이 40일 금식하면 내가 독생자 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건 계약이죠. 그냥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언약으로 주시고 그걸 받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만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처럼이에요. 정말로 놀랍게 사랑하사. 자, 바벨론은 유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축복입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 언약의 사랑 때문에 언약의 삶을 삽니다. 근데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미성숙해서 관계를 전부 계약적으로 봅니다. 다저스 구단에 클레이튼 코셔라는 투수가 있죠. 크리스찬이고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운동도 잘하지만 그 마음이 따뜻해요. 잠비아에 있는 아이들을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고, 그 아이들이 학교도 없고 고아원도 없이 그냥 고아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직접 비행기 타고 잠비아에 날아가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을 또 잠비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클레이튼 콜쇼가 한 명 스트라이크아웃 시킬 때 클레이튼 콜쇼 자신과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500불을 잠비아에 보내는 거예요. 한 번 스트라이크아웃 시킬 때마다. 여러분, 이건 계약이에요? 언약이에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아니, 그냥 스트라이크아웃, 수없이 많은 야구 선수가 있는데 스트라이크아웃 시켜가지고 500불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안 해도 되는 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거잖아요. 왜? 안 해도 되는 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통한 언약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 언약의 하나님의 반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매 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매 순간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약의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십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요, 저희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랬어요. 미쳤죠, 목사가. 정신 나간 거죠. 네. 근데 헷가닥 하니까요, 그냥 막 나와요. 네. 이 말도 나오고 저 말도 나와요. 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6,000가지가 넘는 언약을 성경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지금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언약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사랑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사랑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예. 안 하셔도 되는 약속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겁니다. 성경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한번 결단해 보세요. 예.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예. 제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서울 삼성병원의 김향 교수님이라고, 예, 김향 집사님이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예,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냐면, 하나님, 저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뭐라고 약속했다고요? 감사일기를 쓰겠다고. 그게 1999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2024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났어요? 25년 지났죠? 이분이 매일 감사일기를 썼는데요, 그 감사일기장에, 예, 감사의 내용이 4만 개가 넘습니다. 그 감사일기장을 다시 쭉 읽어보니까 미리 감사한 것이 응답된 게 3,000가지가 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6,000가지의 엄청난 언약을 내가 받아 누리기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감사일기를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언약을 통해 복을 누린 건 누구예요? 그 교수님이에요. 여러분, 언약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언약으로, 약속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앞에 단 한 번도 약속한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칼 휘둘러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약속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부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 모닥불 피워놓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3번 물어보셨어요. 그 모습마저도 사랑해 주셨어요. 예.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드리셨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로 열고
그렇지만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어려운 건 안 시키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너무 기뻐하세요. 만약에 제 아들이 대학 가기 떠나면서 집에서 아빠, 내가 학교 가서 하루에 한 번씩 꼭 아빠한테 문자를 드릴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안 하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하루에 한 번씩 나한테 문자 할래? 그랬더니 No! No!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올려드리기 원하십니까? 두 번째, 언약 속에 담긴 사랑, 언약을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계약은요, 자, 유다가 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유다를 다 그냥 죽여버리고 다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계약은 한 사람이 그냥 파기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언약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랙과 커비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더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언약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잊었어요, 기억했어요? 잊었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스마엘 취했잖아요. 아브라함이 74세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자손이 이 모래알 같이 많고 저 별들 같이 많게 하리라.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죠?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취했어요. 그 언약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99세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라한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잉태하겠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99세 할머니한테 웃었어요. 그 웃는 걸 보면 절대로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구나. 내가 신실하지 않아도, 내가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방황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제가 플러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교수님이 1시간 늦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선생님이 1시간 늦게 온 적 있으세요? 근데 학생들이 안 가고 다 기다렸어요. 딱 들어오시는데 너무 미안해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보통 교수님들이 그렇게 늦으면 휴강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휴강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We've been fighting with the drug addict son for 10 years.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마약 중독된 아들과 그 마약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모아비 사막에서
예, 아들이 친구들하고 약 먹고 누워 있는 걸 경찰이 보고 연락해가지고 가서 픽업해 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랬대.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I'll never ever forget. I'll never ever give my son up because my heavenly Father never gave me up. 내 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계약으로 품지 않으시고 언약으로 품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세상에 나아가 어떤 관계를 빌드업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의 관계를 빌드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약의 관계를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네.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성령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주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면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예. 그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약속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약속했잖아. 너는 내 것이라. 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 세상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예. 그 약속을 기억해 하시는 분이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그 약속이 기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할수록 약속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쉬면 쉴수록 약속이 희미해집니다. 약속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명확해지면 희망과 소망이 내 마음을 붙들어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언약 속에 담긴 사랑, 언약을 성취하시는 사랑.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백향목 위에 새순을 꺾어서 내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산 위에 꽂아 그 순이 자라 백향목이 되게 하고 사람들은 그 백향목 밑에서 쉼을 얻게 되리라. 예. 그렇게 선포하셨죠? 그 새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 백향목 아래에서 쉼을 얻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맨 마지막 절에 그 언약을 누가 이루리라 하셨어요? 네가 이루리라 해요? 아니에요. 계약은 내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언약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 맨 마지막에 NIV에 I will do it. 내가 이루리라. 그래서 언약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요. 내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내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언약이 축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약은 항상 위험해요. 왜?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계약이 복이 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약은 철저하게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에 저와 여러분이 언약 속에 있음을 믿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 대구에 엠마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창수 목사님. 예. 이분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요. 아버지가 아주 피폐한 삶을 살아서 고아처럼 자랐어요. 도시락을 못 사가가지고 맨날 얻어먹고 다니고, 그리고 살 곳이 없어서, 야, 참 그렇게 어렵게 산 분도 있더라고요. 예, 친구 집을 전전했는데, 예, 그 친구가 정말 자기를 좋아해주고 정말 사랑해줬던, 그 부모님도 정말 사랑해줬던 그 친구가 하루는 편지를 썼대요. 우리 집에서 나가줄 수 있겠니? 왜냐하면 창수가 모든 칭찬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쫓겨나가지고 그런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동네에 있는 교회로 친구가 인도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창수야, 네가 살 길은 이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그 약속을 믿고 행하는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요, 그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히는데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학교 끝나면 교회로 가고, 교회에서 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행하는 거라고 어린아이가 안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고아 같은 창수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선생님도 고등학교만 졸업하라고 그랬는데 사명을 받고 목사가 돼서 결국 영국 유학까지 갔다가 와서 대구에 그 엠마오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의 열정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다 보니까 계속 그 2층 교회를 전전하는 거예요. 한국에 그 삼각교회 있죠? 조그만 삼각교회. 계속. 근데 그 믿음이 있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합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보라고 주더래요. 그 아이가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교회 건물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썼대요. 우리 교회 더 이상 이사 가지 않게 해주세요. 건물을 주세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확신이 딱 들더래요. 아, 하나님이 이게 약속으로 주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몇 주 지난 다음에 어떤 사업가가 찾아왔더래요. 그 교회 옆에 있는 빈 공터 땅 주인인데 여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학교하고 가까워가지고 술집 이런 걸 못 짓게 됐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불경기라 사는 사람이 없다고 교회에서 사시라고 그러더래요. 우리는 살 돈이 없다. 그래. 자기가 대출 자기 친구 알아가지고 다 받게 해줄 테니까, 그리고 이자도 자기가 2년 동안 내줄 테니까 그냥 교회에서 갖고 가라 그러더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약속대로 2년 동안 이자를 내주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교회를 건축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이자 끝날 때쯤 돼서 한 사람이 찾아오더니 그러더래요. 그 빈 공터에 목사님 왜 건물 안 지십니까? 건물 지시면 우리가 1층, 2층 제가 렌트해가지고 식당을 거기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축할 돈이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빛이 탁 빛나더니 그러면 제가 전세금을 미리 드리겠다고. 그 전세금으로 교회를 건축하시고 1층, 2층은 우리한테 주시고 3, 4층은 교회로 쓰시면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전세금 받아서 건축해가지고요.
대구 엠마오 교회. 예. 물론 여러분 이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콕 찍어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붙들어봤자 그건 전부 계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언약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계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New Testament이잖아요. New Covenant. Old Testament이 뭐예요? Old Covenant. 구약. 오래된 언약. 신약. 새로운 언약.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삶 속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